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시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이 나시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나시린은 말 그대로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삼손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나시린 중에서도 특이하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오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 깎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시린의 법과 뭐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는 기간에 대한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날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건데 삼손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본인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삼손은 하나님이 시키신 나시린입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과 비슷하게 나시린을 구별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역시 출산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서약으로 평생 나시린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진 않았지만 엄마가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삼손의 삶과 또 사무엘의 삶은 많이 다르죠. 같은 나시린이지만 사실 삼손은 이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리면서 살았고요. 사무엘은 지키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민수기 1장 볼 때에 광야의 진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시면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정결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 그들을 위한 나시린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나시린에 대한 이 규정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제사하거나 성막을 섬기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시린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에는 여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이와 여자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안 세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나시린의 서약에는 여자도 참여할 수 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이 자격을 주는 겁니다. 나시린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려고 하면 이런 거죠. 드리려고 하면 드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정하여 세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정해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일이 다 없어도 되는데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특별히 여자들도 가능한 헌신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이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기간을 정해서 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역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30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간은 원하는 대로 몇 년도 할 수 있고 평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나시린으로 지키는 그 기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제사장의 정결만큼이나 어려운 규칙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고 나면, 잘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나시린의 서약을 열심히 지켰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야 이제 끝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을 잘 마치면 큰 축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잘 마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든지, 야 너는 나시린을 면전했으니까 너한테는 어떤 특권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도록 고생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헌신을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약속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약을 왜 했을까요? 아니, 하기는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하고 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안 하죠.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하느냐?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나시린 서약을 하는가 하면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나시린 서약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막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드려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싶으세요?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시린의 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 하라 그러느냐? 자, 뭐 하라 그러느냐?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럼 너 이거 세 가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에서 나오는 것은 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로 만든 초나 생포도나 건포도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포도나무 쏘사는 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포도주, 독주는 이해가 돼요. 술이니까 술 먹으면 정신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데 별로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당연합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것을 만든 식초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발사믹 같은 겁니다. 포도로 만든 식초 맛있잖아요. 이거 잘 먹죠? 안 된다. 그다음 뭐도 안 돼요? 생포도도 안 돼요. 포도 그냥 먹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말려서 먹는 건포도도 안 돼요. 씨나 껍질로 뭔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다 안 된다. 하나님 포도를 싫어하시나? 포도는 왜 다 먹지 말라 그러시지? 근데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포도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포도가 어떤 의미인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또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 또 포도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다 기쁨과 잔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는 포도주가 생명인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야말로 잔치 음식이고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 그거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시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초상집 같다.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울어요. 물론 은혜가 있으니까 울 수 있죠. 근데 울기만 한다는 거죠. 근엄한 표정으로 눈 딱 감고 이러고 딱 인상 쓰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행복을 찾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세상은 부정하니까 다 안 된다. 성도는 가요도 부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나 문화생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찬양을 막 불러요. 찬양만 늘 불러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좋아서, 노래가 신나서 부르는 거라면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는 도구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왜 하느냐, 뭐 때문에 그거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나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또 자극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인생의 즐거움을 행복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거 원해서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찾고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건데,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아들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별될 게 없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시린의 구별된 삶과 얼마나 같은지, 또 얼마나 다른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래요. 머리를 깎지 말고 그대로 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머리 깎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사실 안 나와요, 본문에. 그래서 왜 머리 깎지 말라 그랬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학자들이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뭘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이 주권과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머리털이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털이 계속 자라니까 야, 머리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피가 생명의 상징인 것처럼 머리카락도 생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경외의 표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머리 자르지 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게 표시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표시. 자, 7절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나시린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시린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머리를 기르는 것이 나시린의 표시였다면 그럼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머리였을까? 머리를 기르는 게 표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찾아봤더니 당시에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애굽과 이방 민족들에게는 빡빡머리가 유행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미는 머리. 유대인들은 또 오히려 그거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혐오스럽게 생각했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를 적당히 잘랐대요. 적당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정하게 잘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나시린이 되면 어쨌든 그 머리가 구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시린 지금 기간이구나, 나시린 서약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머리가 길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스타일이 머리가 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자들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자 머리가 다 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는가? 원래 긴데 그게 어떻게 나시린과 구분되느냐?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머리를 둔다라는 이 표현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년에는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농사 짓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맺히는 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포도나무를 내버려 둔다, 이게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둔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가 원래 길었던 사람들은 꾸미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떡지게 그냥 두는 거예요. 어쨌든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길든 짧든 이 사람은 나시린 서약 중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의 규칙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죠? 포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시체 부정하지 않는 건데,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시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규칙, 이 머리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나시린의 약속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알아보기 쉽겠죠. 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별로 티도 안 날 겁니다. 근데 1년 하면 많이 차이 나겠죠. 몇 년 한 사람이면 완전히 구분되겠죠. 자,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자랑하거나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다르게 함으로써 표시가 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참 잘합니다. 그냥 한 번 만나고 말 사람 같으면 뭐 굳이 안 할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한 두세 번 보겠다, 앞으로 몇 번 볼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첫날 만났을 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거나 제가 목사가 자랑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상황이 이상해서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열받거나 승질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치면,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승질대로 할 겁니다. 근데 목사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하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지켜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머리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머리는 길러서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명찰 달고 다닐 거 아니지만 어느 교회 장로 누구 이렇게 달고 다닐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제가 양육할 때 가끔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안다 그러는데 가끔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유익함이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려고요? 그러려면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서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디 가서 내가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권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시린의 머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말하라 얘기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요, 죽음의 실체가 시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 죽는 거 봐도 안 돼요. 옆에서 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5년, 10년 했어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철저한 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죄 짓는 자리 근처에도 가면 가지 안 된다.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규정은요, 대제사장의 규정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한 사람입니다. 가장 정결해야 사람, 가장 거룩해야 된 사람,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나실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정결은 그냥 뭐 대충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수준으로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삶 전체를 구별하는 특별한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은 이거 세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나 선교사 되는 거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런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실인의 규정이 다 구별된 삶, 말하자면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삶,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뭐 돈, 헌금 드리는 거, 뭐 또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헌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실인의 서약은요,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구별된 삶, 다른 삶, 그걸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실인의 서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좀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실인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도 따르지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서원입니다.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너 구별된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다 갖다 바쳐, 이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다른 삶,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잘하면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남들 다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첫 번째 이 핑계가 뭔가 하면 남들도 다 하는데요 입니다.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한 번만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이번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정도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그죠? 남들 다 하는데 한 번만, 이 정도만. 그거 잘 조심하면요,
그 죄를 좀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나시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 한번 하려면 니네 평생 해야 돼.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한 달 한번 해볼까? 다음에는 2달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해보지 뭐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이 깨졌을 때, 이 서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얘기가 나올까요? 대부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깨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야, 그러면 다시 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머리 깎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 될 때까지 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책망하거나 벌 주시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나시린의 서약을 그대로 지키진 않습니다. 뭐 그대로 하라 그래도 힘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금식기도 하죠. 나시린의 서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말씀을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시린의 서약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거기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니까 하는 거 아니시죠? 그죠?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양육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양육이 제일 나시린의 서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기간도 정해놓습니다. 뭐 5주면 5주, 13주면 13주 정합니다. 와서 뭐 하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갈까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나시린과 같은 서약의 시간이고, 구별된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예로 들었지만 양육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이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복은 없습니다. 뭐 나시린 서약해서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일주일 새벽기도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약속 없습니다.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복.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소원을 바라보면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우리에게 크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나실인의 결단이 있고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